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생각할 때 저는 특별히 이번 2021년 대강절은 팔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출발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이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참된 신앙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슬픔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내 모습, 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슬퍼하며 또 괴로워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그 슬픔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애통하는 자로, 또 이렇게 잘 훈련된 자들은요,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특별히 뭐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연단시킨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면과 또 인간을 향한 면,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는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다 깨닫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잘 훈련된 자를 우리는 온유한 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온유한 자는 인간을 향해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서 참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는 자, 이것은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한 자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은요, 축복의 선언은요, 반드시 약속을 갖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 누릴 약속은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가 부족하고 약함을 깨닫고, 그러한 자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은 생명이요 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이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제 이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단어를요, 사실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는요, 사실은 그냥 뭐랄까 사전적인 어떤 의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사실은 오늘 이 시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넘쳐난 이 시대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상황에서 정말로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요,
굶주리고 또 목마름이 뭐예요? 상당히 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막이나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여건 속에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갈증,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그 시대는 참으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도 뭐예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정말 주위에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굶어 죽고 물이 없어 또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더 풍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보다 더 깊은 의미, 또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한 굶주리고 또 목말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떤 그러한 시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를 뭐예요? 더 뼈속 깊이 뭐예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거는 뭐예요? 생사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굶주림을 아십니까? 배고픔을 아십니까? 그냥 한두 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픈 거 말고요. 예? 정말 지금 당장 내 옆에 내가 갈증이 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느끼는 그런 갈증 말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무서운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원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의를 갈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원하는 그 원함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정말로 물 한 모금 먹고 죽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그때 그 물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만치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음식을 원하듯이 또 물을 원하듯이 그만치 의를 갈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제가 이 팔복 강해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축복의 선언이죠.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또 매 순간 내 부족하고 연약함,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의를 갈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원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바로 그만치 의를 갈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 내용대로 우리는 이만치 의를 갈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것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도 다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천국 백성의 이 모습이 딱 뭐예요?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만 출입하고 세상에서의 내 삶은 엉망진창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네 번째, 이만치 이 의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이만치 의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모든 윤리적이고 모든 종교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원하는 것 많지, 또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그만치 의를 갈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만치 이 의를 갈망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갈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갈망합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요,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네가 있는 그 재물을 뭐예요?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갑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간다 그래요. 그 앞에 물론 질문이 있었죠. 이것도 하고 율법에 대한 어떤 이런 요구 조건이 있는데 이 청년은 그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근데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재물 때문에 그냥 근심하며 돌아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너 진짜 영생 원하니? 그러면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그만큼 영생을 원하니? 이렇게 사실 뭐예요? 물어보시고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의 모습은 뭐예요? 그만큼 영생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이런 부분이 참 많은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도요,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제 절기를 통해서 나는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을 믿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너는 그만치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마치 재물이 많은 청년한테 너는 그만큼 영생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욕을 하셨던 것처럼. 또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우리 항상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그죠?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꼭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갑자기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그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이와 같은 삶에 직면할 만큼 너는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예. 그렇게 막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예? 막 말씀 묵상하고 그러지만 정작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이 궁핍해지고 예? 하던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그러면요. 사실 뭐예요? 우리는 또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따라간다는 건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는 이와 같은 삶에 직면할 만큼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또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너는 그만치 의를 갈구하고 있는가. 이건 그만치 의를 뭐예요? 갈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요. 크리스찬 삶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크리스찬 삶의 요구를 비타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크리스찬의 삶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 그것은 왜 그래요? 타협할 이런 생각으로 왔다가 뭐예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아니니까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을 그저 흥미있는 것으로 또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이 말씀은 특별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은 단순히 내가 흥미가 있고 매력이 있어 어떤 이런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러한 의를 생사의 문제로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뭐예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단순한 흥미와 관심이 아닌 생사의 문제로 의를 바라보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의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내가 생사의 문제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냥 내 분주한 삶 가운데 시간 남고 돈 남고 그러면 그때 좀 해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요구를 비타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 따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괜찮고 뭔가 좋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형편이 안 좋고 힘들면 신앙생활 대충 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사의 문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요, 생사의 문제에 걸린 만큼 뭐예요? 진지하죠? 생사의 문제 앞에서는요, 돈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는 뭐예요?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요,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뭐예요? 연초에 결심하죠? 내가 올 한 해만큼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겠다 말이야. 근데 왜 실패할까요? 뒤돌아보면 우리는 많이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죠? 너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엇이냐면 실패의 원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려는 욕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루어낼 만큼의 뭐예요?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가? 내 욕망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의에 대해서, 크리스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그것을 열망한다. 만사제 쳐놓고 내가 이걸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이렇게 내가 뜻을 정하고 한다. 그러면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가? 왜 부끄러운 모습을 갖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대가를 뭐예요? 지불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무엇이 장애물이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욕망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의를 위한 이 욕망을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원하듯이 의를 원한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원하듯이 그만큼 이 의를 원한다? 이 욕망은요, 정말 멋진 욕망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욕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욕망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 한번 보세요. 쉽게 말하는 뭐예요? 돈, 섹스, 권력. 그죠? 그런 책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욕망을 이 세상에 속한 욕망에서 진정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욕망으로 좀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축복은요,
모든 축복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요, 크리스찬의 삶의 길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동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의에 도달한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요, 의를 이미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 의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뭐예요? 이 좌절하고, 예? 그죠? 낙심하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의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의는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이 의를 완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뭐예요? 중생 성결 말할 때 중생 성결 그다음에 뭐예요? 영화. 네? 어떤 사람이 자연인에서 예수 복음을 만나고 중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신생이라고도 말하죠.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진리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뭐예요?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점진적인 성화죠. 이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그 완성이 뭐예요?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한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의를 뭐예요? 우리는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그것을 성취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요. 네? 목회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답답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직까지 뭐예요? 이 뜨거운 열망이 있거든요.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에요. 여러분 그 열망을 세상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의에 대한 이 방향으로 우리의 이 열망을 뭐예요? 쏟아내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축복은요, 크리스찬 선의 그 전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부분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의, 전체의 의,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분적인 의를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분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도 뭐예요? 과시하고, 그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의 부분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빵의 한 조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빵의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빵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물통에 물이 있는데 물 한 모금이 아니에요. 그 물통 안에 있는 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사랑의 그 모든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부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고 그 차이는 있을 겁니다. 믿음의 분량, 그릇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가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요,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선에 대한, 의에 대한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제가 영적 전기로 계속 말하지만,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계속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걸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이루어야 할 의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이 좀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삶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서, 예? 뭔가 좀 경건의 훈련에 이르면서 뭔가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올라있다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 의에 대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전체의 모든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의의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아직까지 그 의의 전체를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그 전체의 의를 조금이라도 더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그것을 뜨겁게 갈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여기면서? 생사의 문제로 여기면서. 내가 단순히 그것에 내가 흥미가 있고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내 형편대로 상황대로 타협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비타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의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의 강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뭐예요? 복되다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강자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의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약속이 같이 주어져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바로 바로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복이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원어는 코타제스타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건 우리가 그 동물에게 적용될 때는요, 마치 동물은 뭐예요? 억지로 막 이렇게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먹이는 것을 말해요. 예? 사람도 뭐예요? 포만할 정도로 완전히 배부르게 음식을 먹이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만일 사람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빈배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의 갈망이 채워지고 또 그의 영혼이 만족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예요? 의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지 못한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예요? 그 의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스려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구약에서부터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예? 또 제가 좋아하는 요셉도 그렇고, 예? 삶의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그 열정을 보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예? 또한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포함하겠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까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땅히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져야 할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애통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그 의로 배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